영원히 있는 곳.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제게는 참 고난 주간 다 왔습니다. 고난 주간 되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계절은 너무 아름다운 봄인데 오히려 지난 한 주간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계절만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절기가 맞습니다. 벚꽃이 하얗게 피어서 하얀 꽃잎이 하늘하늘 다 떨어지고 노란 개나리가 피고 또 철쭉도 필요하고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과 또 푸릇푸릇 돋아나는 잎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겐 우울한 소식도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보고 있고 또 경제도 덩달아 더 어려워져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랜 동안 예배와 또 신앙 모임이 제한되어서 그런지 우리 사회가 많이 세속화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실 텐데 이번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곧 해가 저물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캄캄한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마리아가 급하게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지난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해서 그 이름 앞에 가족이라든지 또 지역을 더해서 불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녀가 7 귀신이 되는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온전케 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지만 그녀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아침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만 불립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는 스스로를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름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처럼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요한이 있죠. 누굴까요?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혼동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의 스승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봅니다. 안드레는 이후에 그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이 익명의 제자는 조용히 사라져 있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자리는 사실은 잔치를 준비하는 안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호스트가 앉는 자리인데 호스트의 왼편인 가장 상석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오른편에 다음 상석에 베드로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서비스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가장 좋은 메인룸이었습니다. 우리의 거실에 해당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1층은 가축들이 있고 2층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이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다른 제자와 달리 예루살렘 주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세히 분명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아침에 자신의 집에 머물던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습니다. 둘이 달렸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겁이 났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배려했을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직진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곱게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다른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흔적이었는데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은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시각에 어디 계셨을까요?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어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간절 찾던 것이 예수님의 죽은 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얼마나 더 놀라웠을까요? 부활의 사실성이 더욱더 드러났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김종순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증은 목사님이 이식수술을 하셨던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신장과 췌장이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 썩어서 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이 참 잘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자 자리를 지키던 식구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으러 식사를 하러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수술비가 터져서 피가 솟구치는 겁니다. 보호자가 있어서 동의를 해줘야 이 재수술을 하는데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워낙 급하니까 이 담당 의사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목사님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하고 앞이 안 보이고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던 순간 글자 하나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맘?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것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언제나 너와 함께 해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체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당신의 다시 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풀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이 참이라.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저처럼 어렵고 마음이 답답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거기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